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영혼의 새 힘이 되는 정말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좀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나갔어요. 2020년 2월 달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금방 끝나나, 뭐 한 1년만 지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나고 거기다가 반년이 또 지나서 우리가 2년 반이 됐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바뀌었죠.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꼬마 둘이 있는데 작은 아이한테 이제 원주 올라가면서 차에 태우면서 가면 꼭 차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있는데 마스크를 써요. 벗지를 않고 가족끼리 있으면서 써요. 야, 그 마스크를 좀 벗지, 답답하지 않냐? 아우, 자기는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써라 그러면 이제 편하다는데 뭐 어떡하겠니? 이제 그래요. 그만큼 이제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제일 인생에 있어서 꼭같이 찬란해야 될 이 대학생 시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뭐 같이 친구들과 뭐 아니면 학교에 어떤 그런 20대 그 청춘의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느껴야 될 그런 것들 못 느끼고 지나가는 학생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이제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바뀌었지요.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감염 위험으로 인해서 공동 식사가 사실 중단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언제 식사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이제 2년 반 지나니까 아마 공동 식사했던 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먹었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아마 이제 이 식사 다시 한다는 것도 사실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것뿐만입니까? 코로나 확산되면서 예배 모이는 예배 역시 여러 차례 중지되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는 가까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이제 교제하는 건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절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 기간 동안 사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 답답해하고 처음에는 곧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이게 언제 끝날래가 하나, 이제는 교제도 사라지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그런 시절을 또한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뭐 목회자도 다 포함이 돼요. 목회자도 굉장히 침체가 되고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각 교회마다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기대들이 서서히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오고 갑니다. 뭐 이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의논하지 않더라도 야,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식사 이거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오후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뭐 이제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들, 선교회들, 이런 속회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해오다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은 저에게도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죄송하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정답이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제가 경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022년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처음 겪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하거나 모범을 삼을 만한 어떤 그런 모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교회가 오면서 제가 전반부 사역을 마무리하면 임원회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어떻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만 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만 되는 절실한 필요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변화 앞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사그러져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변화되어야만 된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는 서서히 사그러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오고 가는 얘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한국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위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성도와 그 공동체는 사라질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와 공동체, 이제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 앞에 섰다라고 얘기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활동들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예전에 그냥 하던 거 그냥 다시 시작하고 적당한 프로그램 있으면 그거 도입해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이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그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없을 때 우리는 변화돼야 되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위기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저 그냥 해왔던 대로 해오고 내일도 그냥 오늘처럼 해가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게 위기구나.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전에는 그런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뭐 꼭 변화돼야 됩니까? 지금도 잘 되는데 뭘 변화시켜요? 아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얘기가 통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나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방향과 그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달려간다면 이 시대를 위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여전히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이자 기회임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 모두가 변화의 방향 또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냥 몇 분 있어 그냥 의논한 다음에 알아서 결정하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대부분 그냥 목회자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장로님들과 몇몇 이제 기획위원들과 의논해서 우리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의하면 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일이면서 동시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며 신앙적인 위기는 공동체 위기면서 동시에 나의 위기예요.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안 변합니다. 그냥 나는 변하지 않고 당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안 변하면 교회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면 우리의 속회가 안 변하고 내가 안 변하면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이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과 영적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 변화에 대한 압력을 이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방향과 사역과 목회들이 자연스럽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됨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지 우리 교회와 우리 속회와 우리 선교회가 변화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우리 변화되기 힘들어요. 네가 변화돼? 서로 다 네가 변화돼 얘기하면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내 일이고 우리 공동체 일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내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때라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일 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식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 식사를 준비할 것인가, 오후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은 중요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은 부차적인 질문이에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질문입니다. 위기의 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잡다하거나 부수적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내가 나에 대해서 던지고 교회에 대해서 던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던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뭘까? 첫째, 우리는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변화의 목표와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지 거길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지요. 세 번째, 이제 이 변화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각자가 알아서 그냥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픈북 시험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찾아내면 돼요. 그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는 책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은 무엇이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본체에, 하나님을 포도나무 밭을 가꾸시는 농부에, 그리고 제자들은 포도나무 본체에 달린 가지로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이어 2절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비유 말씀 가운데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찾으시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 이 농원을 키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체 나무, 이 포도나무 본체에 달려있는 가지들에게 제일 원하시고 찾기를 바라시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농촌교회인 우리에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이 와서 닿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공감이 되시죠? 100% 되십니까? 200% 되십니까? 농사 안 지십니까? 나 농사 지시잖아요. 농사 안 짓는 분들은 보시면 아,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냥 그렇구나 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고 대부분 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읽으면 너무나 그렇다라는 거 우리는 아주 뭐 100%가 아니라 200, 300%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주식에 나가서 그 논에서 밭에서 과수원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정말 온 살이 다 타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취미십니까? 밭에 나가서 풀 뽑는 게 취미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에이,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뭐하나 가서 풀이나 뽑고 고추나 따자 이래가지고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분도 그런 분 저희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나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 내가 땀 흘리고 살이 다 타고 피곤하고 덥고 무더워도 나가서 그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열매를 딸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이 계절이 지나고 수확하고 추수하는 계절이 오면 열매를 내가 추수할 것이다. 과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과일 나무에서 내가 이 열매를 딸 것이다. 고추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도 이 꽃을 내가 딸 것이다. 감자도 그렇고 뭐 고구마도, 우리 교회 고구마 올해 5줄 심어놨습니다. 제가 심었어요. 형명 원사님이랑. 제가 아주 안 자라면 어떻게 할까 아주 걱정이 많았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캐서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이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힘들어도 풀을 메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죽었던 가지가, 나의 죽었던 가지가 내가 접붙인 바 되어 이제는 떨어져 있으면 죽고 말 것이지만 본체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영생수를 받아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접붙이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서 살아있고 그것이 나무 본체로부터 영양분을 받는다면 그 가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죠. 맺어야 됩니다. 우린 그거 알아요. 만약에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껏 키워놨는데 고추대에 고추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포도 키우시는 분도 계시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복숭아, 배 다 마찬가지로 진짜 잘 정말 거름 주고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거기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안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귀하다. 고추대야 네가 고추가 안 열려도 귀하다. 그리고 계속 두십니까? 바로 대답이 나와요. 뽑아야죠. 그거를 낫으로 쳐버려야 되고 뽑아야지. 휙 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다 모아다가 불사른다. 여러분 하시는 일 아닙니까? 다 쳐가지고 불사르고 거둬라. 이제 우리 다시 심어야 된다. 이거 하는 게 사실 농사를 짓는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매해마다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는 포도밭의 주인인 농부가 가지들마다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가지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하는 것처럼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쳐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잘라서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쳐냄을 당하고 불살라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정말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가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본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가 됐다는 얘기는 정말 놀랍고 복된 얘기입니다. 이건 참 복된 얘기예요. 그러나 가지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제거해 버리실 거라는 이 말씀은 동시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기억해야 돼요. 접붙이고 나서 땡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면 나는 열매가 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기억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 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 대답에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여기서. 그러나 이젠 질문할 때가 됐습니다. 또 동시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목회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질문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대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질문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힘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변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열매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가 있다면 그건 열심히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더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합당한 믿음과 삶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이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갈 변화의 방향이에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바꾸고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정하고 그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고 이게 진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열매 맺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가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의 사명이자 또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열매라고 모두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 것, 평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이제 그 추수할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보니 이 추수할 농부가 원하는 그런 포도, 좋은 포도, 포도주를 만들고 정말 건포도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아니라 씌어서 먹을 수도 없는 시고 쓴 들포도가 열렸구나. 농부가 이 들포도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이끌어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속 돌보아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들포도 같은 씨를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열매, 내가 만족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대단한 열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들포도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오늘 이때 필요합니다. 뭐가 그럼 들포도 같은 열매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문화나 그냥 전에 내려오는 것 따라하는 것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앙적인 인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에 세우는 것들, 사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개개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목표를 삼는 것도 참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들포도 같은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연수를 많이 쌓는 것, 이런 거 사실 들포도에 가깝죠. 교회에서의 직분, 직책 이런 거 맡는 것들 우리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직분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 덜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직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어야죠. 목사를 다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직분이 대단해 보이고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맡고 큰 교회 내가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게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신앙의 횟수가 어떻고 우리 집안의 가문의 어떤 믿음의 내력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게 참 포도 열매같이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거냐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갖고 내 인생의 목표, 내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추구해야 될 변화의 방향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만 그렇습니까? 교회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통 우리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한 60명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내년에 한 100명 되는 그런 예배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내년에는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로 잡고 나갑시다. 이렇게 목표 세우는 교회 꽤 많습니다. 중요해요.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선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도 중요하고 재정의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고 많은 재정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취해내는 게 사람 보기에는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에 변화되고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바라시는 그 포도 열매가 되냐? 우리 스스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우리가 따고 맺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로 인해 재정이 넉넉해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온전히 그냥 숫자, 어떤 재정의 규모, 이 교회의 규모, 건물 크고 얼마나 화려한가,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변화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 성경이 그걸 변화의 목표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나중에 그게 들포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고 교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들포도고 무엇이 참포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춰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왔다면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도움이 안 됐는지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찾아서 미련 없이 돌아서야 됩니다. 기꺼이 버려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의 길로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안목을 갖출 때가 왔고, 기꺼이 내가 예전을 내가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변화를 향해서 기꺼이 새롭게 나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교회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변화 앞에 섰어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올 우리 교회가 94년이 됐죠. 92년 됐습니다. 93년 7년 지나면 100년이에요 100년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기점을 찍고 우리는 서서히 사그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 격이 안주하고 지금까지 왔던 인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꺼이 살펴보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근본적인 기준과 질문을 던진 다음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면 기꺼이 버려야 돼요. 방해되는 것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로 열매 맺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견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연로하시고 육체의 힘이 다 빠지더라도 그래도 그런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공동체, 지금도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자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방향,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방향으로 주님,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꺼이 그 길로 달려나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변화의 때에 섰습니다.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들도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들도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나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됐었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고 갈아엎고 주님 가르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담대하고 힘을 다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달려갈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가게 하실 때 기뻐하며 힘을 다해 연합하여 나가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